신이 살아간 예수 백강 그리스도론 중에 오늘은 35강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예수의 부르심, 그 중에서 예수의 제자 사명도 말씀드렸고 이웃집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는다 하는 소제목에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 챕터 8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랑은 옳고 그르다, 맞다 틀리다에 판단하는 말로 이루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런 점에서 이 세상은 바로 맞는 말과 맞지 않는 말이 사람에게 언제 어떻게 정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이지, 맞다 틀리다, 오히려 맞는 말이 상대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찌를 수도 있고, 그러므로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나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예수님에게 레위는 원수도 죄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레위는, 마테오죠. 레위는 세리입니다. 세리. 그리고 세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식민지배 하에 로마의 등에 힘을 등에 업고서 민족들에게 세금을 걷어내야 되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제 죄인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레위를 원수나 죄인으로 보지 않고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면 자케오도 그렇고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줄곧 말씀드리지만 요아킴의 예레미야스 같은 그 성서학자는 복음서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를 채우지 못할 때,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그리고 천한 일을, 직업을 갖지 말아야 되는 사람, 예를 들어서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람, 그런 일 하지 말아야 되고, 또 근본적으로 이제 일반 서민들과 달리 이러한 죄인 취급당한 부류의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레위가 속했다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죄인 취급당하는 사람에게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레위가 예수님을 초대한 잔치 자리라고 하는 이 자리는 저녁 만찬으로 어떤 면에서 레위가 벌이고 있는, 즉 레위의 보석이 아니라 보석과 같은, 보석이라는 것은 고해성사 본 다음에 마땅히 그 죄에 대한 참회의 기도와 참회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레위의 보석과 같은 인생을 줍니다. 하지만 레위 스스로 준비한 사랑에 대해 감사와 기쁨이 드러나는 식탁이에요. 보석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걸 갚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긴 하지만, 그 법적인 보석 비욘드에 있는 그 잔치에 대한 감사와 기쁨, 그걸 드러내는 식탁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이웃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깨끗하고 잘 정리된 그런 곳을 봐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늘 더러운 곳, 특히 쓰레기통을 뒤적거리면서 쓰레기를 막 끌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은 쓰레기만 담아야 되는 거죠. 그래도 쓰레기통에 담았으니 다행이죠. 그런 쓰레기를 여기저기 널려놨다면 그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바로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누구냐? 바로 바리사이죠.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그랬습니다. 늘 그랬어요. 루카복음 5장 30절에 보게 되면 당신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요?
하지만 쓰레기통에는 쓰레기만 담겨 있습니다. 마당과 안방과 사랑채의 방들은 깨끗해요. 그런데 바리사의 시선은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모습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렇게 집중하는 건 편견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식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과 왜 식사를 나누는지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서 이미 지났으니까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그런 드라마가 한참 넷플릭스에서 저는 호주니까 아주 즐겨 봤는데 벌써 이제 끝난 지가 꽤 됐죠. 저는 우리들 블루스의 그런 그 제주도 자기 친구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엮어내는 일상들을 쭉 보면서 그들 각자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의 어떤 결핍된 관계에 화해하는 이야기다 하는 관계의 화해가 바로 노희경 작가의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그 신문에서 봤는데 어떤 그 사람들은 노희경 작가가 이제 뭐 옛날 같이 날카롭지 않다. 노희경자의 노시가 뭐 나이 들었다는 노시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희경 작가는 제가 봤을 때는 참으로 우리 사회가 정말 선진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바라봐야 되는 관계의 화해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고 있는 건데, 가르치고 있는 건데, 그것은 이제부터라도 그러한 그 우리들 블루스에서 나왔던 화해의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요소들을 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물론, 배우 차승원, 기러기 아빠의 그런 관계에서는 우리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친구들 아들, 딸이 서로 좋아해서 정말, 낙태하지 않고 아들, 딸이 서로 결혼해서 사는 것. 형식적인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는 실질적인 생명을 구하는 화해의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그 은희라고 하는 그 은희수산의 그분 있죠. 은희하고 친구 이름은 모르겠는데 우리 어떤 가수가 나오잖아요. 그 친구 우정 관계의 진정한 화해. 어렸을 때는 은희라는 그 친구가 가난하기 때문에 도시락을 못 사왔으면 자기 친구가 그 가수가 본래 이제 그분의 하는 일인데 여기서 이제 드라마도 하시니까 그분은 이제 잘 살았는데 못 사는 그 친구를 위해서 밥을 싸왔는데 이 친구는 또 안 먹고 뭐 이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건 비하되는 것이 친구끼리는 비하가 있을 수 없죠. 만약 그때 기분 나빴다면 그때 얘기를 했어야죠. 물론 다만 이런 공주하고 무술이라는 이런 정말 사람들이 보는 관점들은 그 은희도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공주라고 하는 이분은 그런 걸 느끼지 않는 거죠. 순수한 거죠. 물론 다만 주객이 다시 말하면 갑과 을 관계가 있다는 그런 것은 인정하면서도 친구면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화해했으니까 다행이죠. 그런 점에서. 친구의 감정은 그때그때 느끼는 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친구 관계가 바로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감정의 가장 중요한 표현 방법들이죠. 그리고 이제 정말로 압권은 마지막에 정말 그 이병헌과 김혜자님의 이 화해의 드라마죠. 물론 평생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병헌도 어렸을 때 엄마가 왜 엄마로 부르지 말라고 했는지 뺨을 때렸는지 그 부분 이해할 수 없었죠. 다만 그런 부분에서 정말 동석과 누구죠? 김혜자 분의 어머니가 뭔지 모르겠는데 동석하고 옥동인가요? 둘이 대화하는 과정이 그 말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왜 미안해 하지 않았냐? 응? 왜 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 못했냐? 그러니까 이제 말을 못하지. 제가 이제 육두문자는 말을 못하지만 내가 무슨 미안하게 하는 자격이라도 있냐? 그러면서 다시 태어나도 정말 다시 태어나고 싶냐 물었더니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정말 그럼 어떻게 살고 싶냐 하니까 돈 많은 여유 있는 집안에서 아들 공부도 시키고 그러죠. 돈 걱정 안 하고 남편도 좀 명이 긴 남편도 얻고 뭐 이런 거. 근데 내가 딸도 그렇게 나보다 먼저 보내고 지금 아빠가 돌아가셨으니까 앞길이 막막하니까 첩자리라도 가서 그 아들을 좀 살려야 되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간 거였던 것이죠. 그런 거에서 이병헌은 정말 엄마한테 그 정말 그 용서를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은데 엄마는 미안하다는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슴이 풀리잖아요. 그리고 그럼 그 다시 태어나고 싶냐 하니까 태어나고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하면서 그럼 언제가 좋았냐 하니까 지금이 좋대잖아요. 지금 아들 이병헌하고 한라산 올라가는 업고 올라가는 이게 좋다고 하잖아요. 지금 right now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동석도 엄마를 증오했던 것이 아니라 엄마와 화해하고 싶었다는 것. 또 엄마를 안고 싶었다고 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 정말 화해의 드라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도 바리사의 시선이 아니라 그들과 왜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지 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또 그냥 그 드라마 장애우와의 이런 편견적인 그런 시선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였죠.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루카복음 5장 31절. 병원이 환자를 위해 존재하듯이 죄인으로 낙인 찍혀 죄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야전병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 사실 교회는 아픈 분들이 오는 곳이죠. 다만 자기가 아프다고 조금 받아들이면서 주님께 의탁을 하면 너무 좋은데 정말 그 아픈 그런 것이 상대방한테 가시처럼 드러나고 소시오패스처럼 드러난다고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병은 병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정말 내가 스스로 가장 최악인 사람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최고의 병자죠. 외적으로 정말 내가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픈데도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픈지도 모르면서 계속 똑같은 일을 하는 거. 이거는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건강한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하지만 아픈 사람들한테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 필요한 것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본인이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성찰이라든가 식별이라든가 나를 들여다보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나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남이 병자라고 하기에는 진짜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정말 성찰과 식별과 이 참회가 우리에게는 내 죄를 내가 알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스스로 만날 수 있어서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께 치료받는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한 지금 아픈 사람들의 건강한 자기인식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강력합니다. 감사합니다.